어떤 한 사람이 과수원을 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있는 과수원을 견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가뭄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때고 때마침 그 관계하는 그 펌프, 물을 제공하는 펌프까지 이게 망가져 갖고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수원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농부는 자기 과수원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의 과수원의 나무들은 2주 동안 물이 없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들은 제가 어릴 때부터 물을 일부러 자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어렸을 때부터 물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분을 찾기 위해서 더 뿌리가 깊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 나무들은 이 지역에 있는 어떤 나무들보다 뿌리가 깊고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도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무들은 태양에 말라 죽어도 저의 나무들은 깊은 곳에서부터 수분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무들이 물이 없는 때처럼 우리도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들은 물이 없을 때 뿌리가 깊어지듯이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단순히 힘든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뿌리가 깊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깊어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뿌리가 더욱더 깊이 내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욱더 높게 성장하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와도 더 큰 태풍이 와도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됐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굉장히 그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런 생활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사울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필사적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이 나는 왜 도망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도망가는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서툰 모습, 연약한 모습, 믿음이 약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납니다. 고난은 단순히 내가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약점들이 다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내가 재정의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한다면 내가 평소에 재정 때문에 많이 약한, 믿음이 약하다는 그런 뜻이고, 또 성적인 유혹에 그 고난에 처한 사람은 내가 평소에 성적인 그런 유혹에 약하다, 그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자신의 약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경험이 더 많아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바뀌어간 것은 다윗만이 아니라 사울도 또한 바뀌어갔습니다. 사울도 또한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당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음에 왕위를 받았으면 나이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어서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고 사울의 더 사람들의 인기를 잃어가게 하시면서 또 다윗이 올라갈 자리를 충분히 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몰라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셨고 왕의 자리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냥 왕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면 다윗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야 되고 더 어려운 시간이, 더 고난의 시간이 있고 더 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다윗은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시간에 사실은 나 혼자 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도망 다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은 오히려 도망 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한 손 안에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졌는데 그 헤어졌을 때가 사울이 있는 그 근거지로 삼은 기브아에서 거의 끝자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헤어진 후에 거기서부터 나와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노비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사실 다윗이 노비라는 곳을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노비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여러분 시작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작했을 때는 실로라는 곳이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빼앗겼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종교의 중심지가 노비라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성막의 위치가 노브로 변경되고 노비 제사장들의 이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서 노브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도망 다닐 때마다 가장 먼저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갔을 때 누구에게 갔냐면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마다 비록 완성되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아직 믿음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하시는 모습은 아마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다 이겨내라, 우리가 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이렇게 계속해서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그런 이 삶의 태도입니다. 고난이 내가 찾아왔다,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느낄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삶의 자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특이하게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윗이 왜 떨었을까? 아히멜렉이 왜 떨었을까? 다윗을 봤을 때 혼자 왔다는 사실을 봤을 때 아히멜렉이 떨었던 이유가 있는데 다윗과 사울의 그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이미 온 땅에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제사장은 노브는 굉장히 이 기브아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왕의 사위이고 나라의 큰 장수인데 혼자 왔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도망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히멜렉이 떨면서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사실을 직감하고 아히멜렉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자, 이 다윗이 하는 말은 왕이 너무 중요한 일을 빨리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출발하느라고 혼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신뢰를 얻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엄청난 약점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지금 아무도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특히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는데 제사장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의 형제가 사울 옆에서 일하는 아히야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혹시 내통하는 건 아닐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이 다윗은 이 아히멜렉을 의심하고 그리고 아히멜렉을 속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그랬어도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 내 인생 잘못되면 그건 다 잘못되는 것이지,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고민이 돼서 결국에서는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가시고 다윗은 아직도 뿌리가 깊어지고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선은 나중에는 변하게 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던 다윗은 이제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 다음에 아히멜렉에게 온 용건을 말했습니다.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나 먹지도 못했습니다. 나 너무 배고픈데 나 음식이 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히멜렉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쳤던 떡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막에 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떡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성막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항상 두었습니다. 이 떡이 안식일마다 새롭게 바꾸어 주었는데, 이 성막에서 방금 이 가지고 나온 이 떡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먹고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히멜렉이 내가 이 성막에서 가지고 나온 이 떡이 있는데 그 떡 우리가 먹으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그 떡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말하는 것은 다윗과 당신과 함께한 사람들이 혹시 여성과 잠자리를 갖지를 않았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여자랑 잠자리한 게 왜 중요한가? 이게 여자랑 잠자리한 것이 왜 중요하길래 당신의 소년들이 여성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맺질 않았으면 내가 이 떡을, 이 거룩한 떡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자, 이 말씀 때문에 아히멜렉이 사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레위기서 1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부부 관계를 맺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정하다는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해서 이 더럽다, 굉장히 악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막 가까이 오지 못한다, 부정한다는 말은 성막 가까이 오지 못하고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제사 지내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은 왜 부부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왜 성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 보면 부부관계를 죄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벗어난 그런 관계들은 당연히 죄들이 되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부부관계를 맺는 것을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 못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가 좋다고 하셨는데 왜 부부관계를 맺은 남녀는 저녁까지 부정해서 이 제사를 지내러 못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이 다윗이 살고 모세가 살았던 그 지역에 그 우상 숭배하는 풍습이 뭐가 있었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보통 우상 신전에 가면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 사제들과 잠자리를 가지면 그 잠자리를 통해서 내가 많은 복을 온다. 애도 많이 낳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그 곡식도 많이 거두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러 가서 이 여사제와 잠자리를 같이 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던 성관계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나를 숭배하는데 절대 사용하지 마라. 우상과 나는 다른 존재이다. 그래서 그 부부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너희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나의 이 성막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맺었으면 가정 안에서 있고 이 성막에 오지 말고 성물도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한 가지 나머지 질문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떡을 준다고 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여자들을 같이 안에서 부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물 만질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떡을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보서래 이제 성경 저 많이 누가보서래. 누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떡을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들만 떡을 먹어야 된다는 이 규정보다 다윗이 배고픈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필요가 종교적인 의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 없는 거, 뭐 거룩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그 공의를 베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제사장 그 성막에 있던 제사장 이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이런 규칙보다는 사람의 필요, 다윗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형식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지금 당장 배가 너무나도 고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어야 될 떡도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형식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왜 그 형식 안 지켰냐? 너 예배 시간에 왜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 번 안 했냐?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물으시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파할 때 형식을 때로는 파괴한다 할지라도 친숙한 전통이나 형식을 깨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과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을 아니라 이 안식일은 떡 누가 먹어라 이런 형식에 관한 법률이라면 그것을 어기고 오히려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 떡을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자, 아히멜렉의 질문을 듣고 다윗은 이제 계속 거짓말을 하죠. 뭐 내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근처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명령을 수행해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극비리에 시킨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먹을 것을 이 아히멜렉의 손을 통해서 먹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때 떡을 갖게 됐다, 이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도망가다가 떡을 받게 된 것은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갈 때 어떻게 하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색깔만 다른 것을 보면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그 사람이 떡 2덩이를 주고 이렇게 사울에게 떡을 받고 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그냥 배고파서 밥을 먹고 그냥 떡을 먹는다, 그 생각만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도 알지 못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계속 신호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너는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너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너 절대 희망을 놓지 말고 너 지금 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다. 내가 너를 먹이고 너를 입힌다. 이것을 다윗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도망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다음에 곧바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복선이라고 아시죠? 갑자기 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나중에 벌어질 이 안 좋은 일을 예시하는 미리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히멜렉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듣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 누구냐 보니까 사울의 목자장이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 사울의 사람이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왔는데 지금 사울의 신하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울의 신하가 됐냐? 아마 사울이 이 사람을 에돔과 전쟁하다가 사로잡았거나 아니면 이 돈을 주고 산 용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의 부하로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을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호와 앞에서 좀 구금되어 있다, 잡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도액이 여기 왜 있는지 많은 의견들을 내지만 뭐 처벌을 받기 위해서 잘못해서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사울의 사람이 이 지금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떡을 주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그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상 기자가 갑자기 도액을 소개합니까? 아마 다윗이 이렇게 아히멜렉과 이야기하다가 도액을 본 것 같습니다. 도액을 봤는데 도액의 존재를 눈치를 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을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저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액을 살려주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을 살려준 것이 커다란 화근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때문에 노베 제사장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내가 배가 고플 뿐만 아니라 나 무기도 없습니다. 왕에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도망 나왔기 때문에 무기를 챙길 시간도 없었던 건데 다윗은 계속 거짓말을 하기를 왕이 급하게 시킨 일 때문에 빨리 나오느라 나 무기도 못 챙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무기 혹시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다윗은
이 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 더욱더 오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기는 다윗이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1장 9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 당시에는 전쟁에서 빼앗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 그런 물건들은 성전에 보관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은 다윗의 그 골리앗의 칼을 자기 텐트로 가져갔다가 결국에서는 이제 성막에 갖다 놓았는데, 왜 이 성막에 두었냐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그 악한 그 사람이 골리앗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대한 칼을 성막에 갖다 놓으셨는데, 이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또다시 다윗은 이 아히멜렉에게 이 칼을 가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누구인지 잘 드러내고 자신의 업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 물건을 가지러 이 자리에 왔고, 결국에는 그 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아히멜렉이 있었던 높 지역이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제사장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브아 높 사이를 다니면서 제사도 드리고 왕래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내가 지금 왕의 급한 미션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지체하면 오히려 더 의심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게 됐는데 이 다윗의 승부수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은 근처에도 없는데 사울의 존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사울이 무서웠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온 나라가 사울의 그 영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왕국 자체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 왕국을 벗어나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서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뻔한 데로 갔다가는 사울한테 다시 잡혀온다. 그러면 사울이 전혀 예상도 못하고 사울이 안다 할지라도 나를 잡으러 오지 못하는 그곳이 어딜까?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인물이었는데, 지금까지 블레셋과 전쟁만 하면 다윗이 가서 다 이겨냈고, 또 블레셋의 가장 큰 영웅이 누굽니까? 골리앗 죽인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그 큰 칼을 들고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적의 밑으로 이 골리앗이 있던 이 가드로 갔던 겁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아기스 왕에게 직접 내가 찾아가서 아기스 왕이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도시 가드로 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몰래 변장하고 숨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자기는 아주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도 지나서 외모도 변했고 키도 커졌고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분장했는데 나를 알아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가드라는 곳은 정보망이 아주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그것을 그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에 들어가자마자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숨어 들어온 다윗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알렸다. 이거 뭐 대단한 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했던 말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땅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다윗을 왕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을 왕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다윗을 아무도 왕으로 부르질 않았지만 이 블레셋 가드에서 정찰을 보낸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이스라엘에서 모은 정보, 또 다윗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곧 왕이 될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곧 왕이 될 사람이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은 해가 지는 해같이 보였을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또 주고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다윗이 성장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사울은 결국 지는 애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바라본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단순히 고난에 처하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그 오르막길에 오를 때 훨씬 더 힘이 든 겁니다. 내리막길은 굉장히 내려가기가 쉽지만 오르막길은 오르막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걷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길이 힘들었던 이유는 다윗의 길이 오르막으로 가는 고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내리막길이면 쉬웠겠지만 오르막길이었기 때문에 어려웠고, 우리 인생에도 지금 어려운 이유가 인생의 고난의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 주변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또다시 우리가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여기서 그들 앞에서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그들의 손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손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지금 잡혀서 지금 왕에게 체포당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런 똑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과연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다윗은 이 인생 자기의 목숨을 건 연기를 시작하는데 이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막 이렇게 침이 흘러내리고 문을 막 이게 손톱으로 막 긁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시인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아기스 왕은 이 사람이 과연 내 군대들을, 골리앗도 죽이고 내 군대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죽이고 승리한 이 장군이라는 게 진짜 맞냐? 아기스 왕은 더욱더 보고 싶지가 않아서 눈앞에서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부족하냐? 블레셋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골치 아픈데 왜 더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기스 왕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다윗을 믿었을까? 다윗이 솔직히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갑자기 미친 그 연기를 하면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을 텐데, 미친 연기를 한다고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고 쫓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이 정신병은 신이 주는 처벌로 여겼습니다. 아니면 어떤 자신의 그 걸린 질병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은 신의 처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굳이 죽이는 것은 금기사항, 완전히 금기사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이 사람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의 처벌을 이미 받아서 저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서는 이 사람 어떻게 그 죽일 수가 있겠느냐. 게다가 그 사람들이 이 신의 주는 처벌로 그 정신병을 여겼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도 감히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연기를 할 생각조차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런 미친 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냐면 다윗이 인생의 끝까지 갔다, 내가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수치를 겪게 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설마 해도 한 나라의 장군까지 했던 사람이 미친 연기까지 하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믿고 쫓아내버렸고 다윗은 이제 살아남게 됐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살아남으면서도 굉장히 슬펐습니다. 인생에 내가 벼랑 끝까지 나온 인생을 보고서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편 56편인데 우리 제목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깃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다윗이 지금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아까 잡혀서 왕에게 끌려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끌려갔다가 도망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를 압제합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이 도망치면 저 사람이 오고 저 사람에게 도망치면 또 이런 일이 있고 하루 종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공격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날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날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이 계속해서 내가 보이는 것마다 두려움이 있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보이질 않아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는 그 찬양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도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벼랑 끝까지 왔나? 나 참 처참하다. 참 너무 창피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자기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고 너는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니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보내주시면서 다윗이 오르게 하셨던 길은 결국 고난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르막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난의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산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그 가파르게 되고 거칠은 그런 곳을 지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정상에 우리 다 같이 만나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